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 한 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인과 실전교제 18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인과 이제 교통하고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나타나셔야 돼요. 권능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나타남의 증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어느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이론으로도 설교로도 많이 들었어요. 그 실제 또 교제한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야 되는데 눈에는 안 보여도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어렵게 공부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와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기도문 내용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가진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내주하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성도님과 동역하면서 이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추진할 때 그분의 권능과 이적과 기사가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지난주에 성령님이 임한 목적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내주하심, 내 안에 함께하심. 하나는 성령의 나타남. 나타남. 오늘은 그 나타남의 증거를 어떤 때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시작. 담대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 담대한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순간적으로 놀라운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들을 보면 담대한 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담대하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내놓고 담대한 거죠.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거성들 대부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상은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부른 자들에게 무엇을 주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그 상이라니까 하늘과 천국 가서 상 받는 게 아니라 응답 주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상 같은 문제로 바다로 던지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담대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인데 다윗이 어린 시절이었지만 골리앗같이 큰 이 거인 같은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나갔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게 물맷돌을 통해서 아주 명중시키게 한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돼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역사하시고 보호하는 것이 나타나요. 근데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 불신앙으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도 선포하고 담대하게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가 아프다라면 그냥 손 얹고 막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막 아프고 막 그러면 장사모한테 막 손 갖다 대고서 막 기도해라고 그렇게 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 중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또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두려워해야 악에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지 벌벌벌 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내가 섬기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두려워하게 하는 그 원인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건 마귀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우니까 귀신들한테 고사를 지내고 두려우니까 굿도하고 그런 거죠.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나 귀신들도 두려워서 고사를 지내다든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것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악한 영들, 원수 마귀 귀신들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대상이다. 귀신이나 마귀, 악한 영들은 쫓아낼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아멘? 저도 어젠가 꿈을 꿨는데 꿈에 어느 기도원을 갔어요. 그 장사모하고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집회를 해나 보다 했더니 어떤 원장이라는 분이 오더니 여자 원장인데 헌금 얼마를 막 하라는 거예요. 그 장부를 보면서 먼저 왔던 저 사람도 얼마를 헌금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모한테 헌금을 작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선명해갖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장사모한테 일어나 나가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수요일 날마다 고린도 후서 강의를 하잖아요. 자, 헌금은 해라고 강요해야 돼요? 자원해서 해야 돼요? 그래, 그 꿈속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억지로도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강요해서도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마음의 정한대로 했는데, 이거 얼마라고 그거 쓰는 거,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 나오자고 했는데, 근데, 그대로 나오면 그 영적으로 이 약한 영들이 방해할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니 게 아니라 밖에 나왔더니 장사가 다리 아프다고 이렇게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버스 타고 가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류장에 모였는데 그 기도원 원장의 할머니인지 누군지 딱 앞에 쫙 서 있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그들이 또 뒤에도 쭉 둘러서 몇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이제 버스 타려고 갔는데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야. 장사모를 이제 끄집어 가려고 하듯이 그런 마음인데 아니 장사모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옆이를 꽉 끌어안고 있는데 그 막 향 같은 향 피우는 우상 숭배하는 그것도 나고 무슨 기도원인데 기도원 그 다니는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그렇게 딱 서고 근데 그 영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막 몰려와서 장사모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아 막 선포하는데도 효과가 없어. 꿈속에서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 장사모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내가 왈라카르로리스랄라카라카베르칼라 그랬다가 그냥 진짜 해버린 거야. 꿈속에서 했는데. 그냥 장사모가 차단하고 뭔 일이냐고. 새벽 2시쯤 넘었더라고.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어젯밤에. 그게 얼마나 꿈속에서 다급했는지. 이 떠나가래도 안 떠나서 그냥 왈라칼레레스라 카라바카라레스라 그 말을 했는데 그냥 입으로 이제 나온 거야. 그래 그 바람에 나도 꿈에서 깼는데, 자, 그들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 할 대상이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대상이다. 아멘. 이제 귀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날 죽일까봐 걱정하지 말고 떠나가라.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허리 척추에 아픈 더러운 병아 떠나갈지어다. 쫓아낼 것이다. 아멘.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안 되면은 예수님 안 떠나가면요 왈라카라카라바랄라카라살라카라 하세요. 아멘. 그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는 있어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인정은 해야 돼요. 존재의 인정. 왜냐면 성경에도 예수님도 사탄 다 인정하잖아요. 귀신도 인정하잖아요. 인정은 하되 그들의 능력은 부인해버려라. 그들의 능력이 전에는 강했지만 예수 이름 앞에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 아무리 안 떠나간다고 버텨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했으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고 이미 불의가 드러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옥의 형벌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하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두려움이 오거나 낙심이 오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시편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찬송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혼자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했습니다. 시편 18장 1절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시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기중한 사역과 생명나무의 뿌리를 갉아먹는 황충과 같아요. 두려워할 때 그 귀신들이 들어와요. 두려워할 때 황충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어떤 큰일이라 크게 낙심할 때, 우울증에 빠질 때, 그때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늘구멍만한 두려움을 통해서 홍수 같은 사탄의 무리가, 세력들이 불묻듯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려움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욥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나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욥기서 3장 24, 25절 볼까요?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진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거든. 욥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임하니까 욥이 이 두려움이 실제 이 사단이 들어오는 공격 노선이 되었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욥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생일날만 되고 잔칫날만 되면 먹고 마시고, 물 마셨겠습니까? 술 먹고 방탕하니까 혹시 저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까봐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진짜 재앙이 임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두려움이 떠나.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요한일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대로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직장에서 쫓겨나도, 아이가 아프다고 뒹굴어도, 어떤 몸이 아픈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담대함을 잃어버려 낙심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움직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대사다. 나는 50억 개의 세포를 움직이는 대통령이다. CEO다. 50억 개가 하나의 이런 식만 해도 50억 원이요. 여러분 몸이 50억 원의 세포가 있어요. 그것을 움직이는 CEO다. 그래서 거울도 보면서 나는 CEO다. 나는 하늘나라 대사다. 나는 왕권을 수행하는 자다. 그 의식만 가져도요, 그 힘이 막 기가 살아나요. 그런데 뭐 누구한테 한번 말 들은 것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것 때문에, 어디 아픈 것 때문에 이러다 또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낙심하면은 모든 게 다 상황이 안 좋아져요. 긍정의 마인드, 긍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긍정의 아이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 과연 내가 떠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성령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히 사람의 비난이나 핍박하는 말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격적인 모두 세상적인 환경은 티끌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에 있는 아무리 큰 문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볼 때는 티끌입니다. 티끌. 엘리야는 혼자서 담대하게 목숨 걸고 아방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지면에 비를 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만나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너희들은 너희들 신을 부르라 하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나타납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 담대할 때. 그리고 또 왕에게,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몰고 가시라. 그리고 기도했더니 구름 한 점이 계속 몰고 와서 폭풍 같은 그러한 비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선포할 때 그 작은 구름 하나가 몰려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또 한동복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도 살이 빠져갖고 가죽만 남아갖고, 여러분 비만이 얼마나 부러운지, 살찌는 게. 그분은 기운이 없어갖고 모든 선교사에 포기하고 왔었습니다. 그분도 가서 매주마다 기도해 주죠.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죠. 근데 아무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나도 효력이 없는데 2년째 됐을 때 그분도 조금씩 좋아지면서 너무 또 살쪄갖고, 그래도 다시 이제 목회하신다고 개척교회에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재정도 적자에 때면 하나님은 조금씩 플러스 되면 어느 날 플러스가 확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하려면 긍정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어떤 사람은 볼 때 그 땅이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포도 가지를 꺾어 왔는지 어쩐지 그 정도로 풍족하게 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기 가면 다 죽는다.
이 죽음을 바라봤죠. 그런데 긍정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풍랑이 일어날 때 낙심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파도를 걸어오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더니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자, 그게 기름 부음이나 이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또 빠지죠. 한번 따라서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함이 생긴다. 예수님 바라볼 때 담대함이 생긴다. 베드로가 원래는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신앙 고백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니까 계집종한테도 예수님 모른다고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방에 가서 숨어야지. 집에 들어가 숨어야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언제부터죠?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났더니 담대해졌어요. 저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 들어가시 길거리에서도 계속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눈을 바라보니 구걸하는 사람은 돈을 줄까 하고 바라봤는데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자, 베드로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죠. 어떨 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 뭐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담대한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담대한 증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담대하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다 순교자의 길 가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어요. 자, 이렇게 감당 못하는 담대함을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 응답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증거가 있는 사람이 담대해요. 간증이 있는 사람이 담대해요. 그렇잖아요.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걸 경험해야 딴 사람한테도 막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고 간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일으켰던 위대한 사사 기도원 이야기를 알 겁니다. 원래 기도원이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약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서 숨어있는 그 기도원에게 나타납니다. 한번 어떻게 해서 담대해졌는가 볼까요? 사사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는 게 섬기는 거라 그랬죠. 시작.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빠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에서 내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이렇게 스스로도 작게 여겼던 기드온. 아니 하나님이 계셨으면 왜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범해서 고통을 받게 합니까? 라고 이제 사자한테 따지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 저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나를 못 믿으니까 내가 역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들의 신을 두려워했다는 건 뭐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내가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럼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증거는 간증이 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증. 어떻게 간증을 갖게 하는가 볼까요? 사사기 6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기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들도 담대함이 없으면 주님 나에게도 좀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도 간증을 보여주시고 나에게도 이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양털을 여기다 놨는데 여기만 있을 내리고 다른 데 내리지 않는 그런 간증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한 거죠. 38절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진짜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어요. 이번에는 양털에는 내리지 말고 다른 데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도 자상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간증을 구하시고 증거를 구하셔서 그거 한 가지 증거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됐다. 처음에 모세를 불렀을 때도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니까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되게 하고 지팡이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되게 하고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꺼내봤더니 문둥병이 나고 또 넣었다 꺼내니까 또 깨끗이 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증거가 있어요.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이 지나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나도 좀 체험하고 나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죠. 할렐루야. 예수님 믿었는데 증거도 없다. 그럼 그냥 뭐 이론으로 생각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실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증거가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도 증거를 구하시고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동일한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간증이 많고 우리 어머니에도 우리 누님들 우리 또 저희 가정에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힘이 돼갖고 오늘날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간증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 체험한 것을 이렇게 간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하고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만났다, 직접 보았다, 직접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 걸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는 데면 담대함이 더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증거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그 간증, 체험이 있을 때 담대해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걸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예를 예수님 바라본 베드로가 무리도 걸어가지만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걸 바라보시고, 안 됐어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아픈 사람은 내가 뛰어다닐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볼까요?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따라서까요. 믿음으로 바라본다. 네, 보좌 우편에 앉은 이를 믿음으로 보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볼 때 담대함이 생겨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했고, 예수 이름을 증거했다고 해서 잡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재판하는 그 종교 지도자 앞에 잡아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4장 19절 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보니. 뭐라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도를 전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내보냈더니 그 말한 거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눈동자 지켜보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성령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쓸까요? 코람데오. 네, 코람데오는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알파나이도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쓸까요? 코람데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양창희 권사님이 항상 감사한 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 자주 쓰는 걸 제가 그 글을 얼마나 많이 외웠어요.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나요. 이게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기가 성령으로 올 것을 확실히 말했어요. 성령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분이요,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그분이 동일하게 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오니까 우리를 못 본다. 조금 있으면.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본다. 바로 성령으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오리라. 아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롭지 않도록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나타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쓸까요?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비결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된다. 네, 입술로 명령할 때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걸어라 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의 나타남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한 번 했다고 한 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한 번 기도했다고 안 돼도 2번, 3번, 4번, 5, 6, 7번 했을 때 구름 한 점이 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진적으로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응답은 기도하는 순간에 결제가 되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더 유익한 때에, 더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앞에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믿으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제 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하게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7번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내가 헌금할 수 있을 때 헌금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제하고 싶어도 구제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감사하고 싶어도 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감사 많이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할 때 찬양 많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과 모든 것을 사하신 하나님, 이미 다 십자가에서 복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강케 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간증이 되고 체험이 돼서 더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에 주먹 쥐고 내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리라. 내 평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내 평생 은혜에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종이 안수할 때, 선포할 때, 본인이 선포할 때 오늘 놀라운 인생에 잊지 못할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